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태풍이 다녀가서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비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태풍을 처음 겪으면서 비 피해로 인한 하자가 있을까 좀 염려가 살짝 있었는데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났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무탈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코로나를 다시 걸리신 교우들이 조금 계십니다. 쾌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가대가 휴가인 관계로 오늘 주일 예배 음악은 예향이 다 맡아주십니다. 몇 주 전 예향이 휴가였을 때 허전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그 성가대 봉사가 한 번쯤은 이제 없어져 봐야 주일 예배 중에 성가대 예향이 또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삼 기억나게 되고요. 다시금 봉사와 헌신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가대에는 쉼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인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8.15 즈음에 항상 남과 북 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주보 목회마당에 올해 남북 공동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중간에 한 대목을 읽으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평화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해 주십시오. 민족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화해와 평화의 언덕을 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한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해 왔고 또 여러 모양으로 실천해온 우리 향림교회의 평화의 은총이 늘 충만하고 화해와 평화의 씨앗을 앞으로 더욱 잘 품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평화통일 성찬 예식에 임하게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취하면서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또한 빕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남기평 목사님께서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또 우리 공동체의 평화, 우리 사회와 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징이 울려서 평화의 소리를 내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평화를 세상에 소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징 울림에 마음을 모으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땅에서는 진실이 새순처럼 돋아나고 주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찌는 듯 더위가 계속되다가 태풍 카눈이 전국을 휩쓸면서도 큰 피 없이 지나가고 이 시간 향인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구는 12만 년 만에 가장 더운 날, 가장 더운 일주일, 가장 더운 한 달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몇 달째 화재가 계속되어 한반도 40%의 면적을 불태웠고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파괴적인 산불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 명이 끈모를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대규모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고 연이어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으며 태풍까지 덮쳤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젠 지구 열대화다라고 경고했고 현재 기후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국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의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낭비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나누며 다시 쓰는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 확산하며 서로 연대하여 위정자들에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광복 78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전의 상태로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현실에 가슴이 메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이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도록 용인하며 국민을 갈라치기에만 몰두하면서 국가의 장래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현실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 서로 연대하여 불의에 대항하며 평화와 통일을 열어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향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입장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어갈 향인에게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주시고 함께 선교적 과제를 논의하고 세워갈 지혜를 주옵소서. 여름 들살이를 마친 푸른이들과 오늘까지 진행 중인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다짐으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오후 예술 여러 모임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쟁에 지치고 삶이 버거운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이제 이 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남기평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침묵 기도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늘 함께 하시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58쪽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더기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일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9쪽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서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늘뜰 펴기는 남기평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남기평 목사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서 화해와 통일국에서 실무를 맡아보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을 아우르면서 기독교 사업을, 선교 사업을 펼치는 곳입니다. 또 특별히 남과 북의 교회를 연결하는, 소통하는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고 북에서는 조선그리스도연맹이 같이 교류하면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들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오래전부터 관심 갖고 기울이고 또 남과 북의 교회가 서로 만나서 성만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며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일을 세계교회와 함께 연결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데 우리 남기평 목사님은 그곳에서 화해와 통일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우들께
함께 모든 한국 교회를 아우르고 북한 교회와 소통하고 또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남기평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남기평이라고 합니다. 설교하기 앞서서요, 이제 향림교회와의 추억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이제 군대 전역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첫 현장이 평택이었어요. 네, 평택에 가는데 향림교회에서 버스 대절을 하면서 그 향림교회 예전이죠, 명동교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현장은 다시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향림교회 와서 설교를 드리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우리 주변에는 과제들이 산적하죠. 그 과제를 푸는 숙제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크게는 공동체에게, 더 크게는 국가라는 공동체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각각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의무들이 있죠.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약자에게 그 책임과 무게들이 쏠리게 됩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고요.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의 존재 여부, 쓸모 여부, 즉 효용성을 생각해 봐야 하죠.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또 긴 터널의 끝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미우나 고우나 국가 공동체의 쓸모를 톡톡히 우리는 체감하고 있었죠.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느낌이죠. 작년부터 우리는 줄곧 재난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방이나 방제 차원에서의 논의도 없어졌고요. 시시비비만 가릴 뿐입니다. 이는 국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쟁은 소음 그 이상의 수준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의 삶을 살라고 정부, 사회,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교육이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그렇게 또 우리 모두를 떠밀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나 자신의 관리야, 나 자신의 평화에만 몰두하고 이를 침해받으면 공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타인의 자유와 평화 따위는 쉬이 침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해와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의 안위와 지역적인 개인의 자유에만 집착할 따름이죠. 오늘 제1성서에서도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단절과 분절은 이윽고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로까지 이어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발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37장 19절 하반절인데 이렇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는 이상주의자거나 몽상가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낭만주의자로 비춰지지요. 꿈 자체가 자신의 안위와 개인의 자유에만 집착할 때에 꿈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지적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도전할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도전할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과정을 참지 못하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그 꿈은 자기 모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꿈은 히브리어로 하람을 사용합니다.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게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요, 하찮은 일이 됩니다. 그 뜻이 변합니다. 어찌 보면 분단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북뿐만 아니라 남남도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된 사회이죠. 이 사회에서는 꿈들은 하찮은 일,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일은 다 되었어 라는 묵직한 문익환 목사의 읊조림 또한 현실을 모르는 꿈일 뿐이라고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해통일 일을 하면서요, 저희의 최대 파트너가 조선그리스도연맹입니다. 2019년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잔덜된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WCC를 통해서, 세계교회협회를 통해서 기도문을 전송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어느 누구는 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통일은 다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꾸는 향림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2성서에서는 정말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기적사건입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사건이죠. 오늘 본문 바로 전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를 걷는 기적사건이 나타납니다. 풍성한 나눔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합니다. 홀로라는 헬라어로 모노스라고 하는데요, 홀로, 유일한 뜻을 갖고 있고요, 격리된, 고립된, 분리된 이라는 뜻도 지닙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라고 성서는 증거합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장면을 사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밤은 어둠이죠. 예수님은 홀로 고뇌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뜹니다. 이는 만고의 진리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기어코 아침은 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하루의 시간을 겪어내는 것처럼 선택과 결정의 순간도 항상 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둠의 시간에서 광명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받아들이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진정성과 그 책임을 지는 자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기꺼이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서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고 책임지는 자리였고 이를 증명하고 몸서 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절에는 이른 새벽이라고 나오는데요, 개역개정을 보시면 사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인데요, 곱씹어 생각해 보면 새벽 1시와 3시는
가로등이 없거나 밝은 손전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바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 위로 누가 걸어온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령입니다. 바로 두려운 존재죠. 까무러칠 일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물과 어둠입니다. 물과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보통 하나 정도만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부정, 즉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거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두운데 배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도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고 바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낯설게 받아들이죠.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조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리고 사소한 것들조차 나를 해하게 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유령이라고 말했듯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선한 의도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새롭고 우리는 내일도 새로울 테죠. 팬데믹 이후 우리들은 뉴 노멀을 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인간 군상은 팬데믹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변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변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변했고요. 전 세계 교회 상황도 변했고 우리들의 교회 상황, 일반 교회 상황들도 변했습니다. 비단 팬데믹을 겪을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지 우리는 변합니다. 영원한 숙제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말이죠.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이 지났습니다. 78년 가까이 분단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폭풍 안의 배처럼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령은 헬라어로 판타스마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유령, 귀신, 환영, 헛개비를 번역하는데 이 똑같은 기적서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판타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환상은 서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맹점이 있는데요. 환상을 사실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환상 안에는요, 서사 안에는 서사가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욕망의 투영일 수도 있고요. 이기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의 완결로만 따지면 더할 나위 없죠. 기승전결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환상은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여러분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가 판타스마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실제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판타스마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헛개비로 인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서신 자리는 판타스마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를 선택하셨으면 기도하고 행동하며 책임지고 괴롭지만 나아가는 자리이고 판타스마라면 헛개비를 보고 계시니 대화나 설득,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와오십시오. 논리의 완결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논리를 확장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와 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신 자리로 나오십시오.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27절처럼 말하는데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동 번역에서는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재미있게 번역하는데요.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그런데 뭐 해석하면 용기를 가져라. 걱정하지 말아라. 좀 더 제 식대로 해석하자면 쫄지 말고 걱정 붙들어 매라 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물 위에 태연하게 걸어와 다가온 예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들, 풍랑을 만난 모든 이들, 그리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죠. 예수를 믿고 쫄지 않고 버틴다는 것, 그야말로 신앙의 여정에서나 인생의 여정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험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그렇습니다. 판타스마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실제로 다가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실제라는 마음의 바탕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물 위로 나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말인데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유령으로 다가온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면대면으로 예수님이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을 했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가 긴가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인하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후 베드로의 실행이 있었기에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은 주님의 명령을 곱씹어 봐야 한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는 예수와 함께 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위태로운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짠 듯이 다시금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상당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칭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호수 안에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요. 유령이 사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물 아래는 알 수 없고 물 속에는 1분 이상 숨참기도 어려웠으며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안에서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물 안개, 곧 해무가 낄 때면 여러 헛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거니와 밤속에서의 물소리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물을 이긴다는 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운 존재를 이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무서움과 두려움에 침잠합니다. 용기가 사라진다는 것, 다시금 무서움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는 배 안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물 수면 위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가 없어도 두 발로 물 위에 서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서신 자리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같이 봉독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의 명령이나 그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의 차원보다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실행력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특별히 향림교회 공동체, 향림 공동체들은 심장이 시키는 일들을 해왔지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지요. 그게 한면이 통일, 평화통일, 또 북을 위한 갈망, 민족을 위한 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심장이 식혀서 물 위에 발을 내딛기를 망설이는 베드로가 아닌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로 나서는 베드로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인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에는 한결같이 예수를 신뢰하고 그의 제자임을 확신하는, 너가 나의 제자인지를 확신하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요, 심장이 시키는 일을 용기 100배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밖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다시금 배에 오릅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냐에 따라서 어떤 바람은 바람 따위로도 느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심장이 시키는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서신 곳이 배 밖이지만 줄곧 우리는 배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함께 부대끼고 공감하는 신앙인들이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제 사람을 위한 일이 필요합니다. 천냥이 시인의 사람의 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 때문에 뼈아프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고통 때문에 속 아프게 살더라도 이별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칩니다. 사람과 헤어지면 우린 늘 허기지고 사람과 만나면 우리 또 허기집니다. 언제까지 우린 사람의 일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또 막막합니다. 하루를 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서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향림교회가 사람의 일을 중시하고 계속해서 중시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특별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전진하시는 향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람의 일을 정성껏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고 물 위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그치고 어둠이 걷히고 배는 다시 목적지로 향해 갈 겁니다. 이것이 좋은 공동체이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밖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 걸어봅시다. 한 발짝이 기적입니다. 한 발짝만 걸어도 돼요. 물 위에서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서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초대와 응답으로 예식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며 서로를 향해 적개심을 불태우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단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이 아픈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성만찬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식탁은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진 자,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불러 그 기쁨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식탁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식사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여자와 남자, 종과 주인, 모든 대립되고 갈라진 자들을 함께 불러 치유하시고 그들을 한 상에 먹고 마시게 하시는 평화와 화해의 식탁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산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몸과 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국가 찬송가 116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를 드립시다.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실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제 떡과 나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떡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 같이 다 받으신 것을 확인한 후에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 272쪽을 부르시면서 먼저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잔 중에는 플라스틱 잔에는 주스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플라스틱 잔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식문에 따라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결단 찬송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세상 향하여 힘차게 나가세. 나가신 것 많을 때 주의 사랑 커지리. 주가 희생했듯이 우리 서로 위할 때 주의 나라 이 땅에 누룩같이 퍼지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반지성의 시대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관심의 시대에 향림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린이 있기에 방황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을 더 큰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악이었던 것들이 더 큰 무지와 무능, 더 큰 오만과 오류, 더 큰 악덕과 악행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묻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잊지 않고 기억할 용기를 주소서. 끈질기게 질문할 용기를 주소서. 결국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주소서. 수많은 울분과 통탄, 분노와 좌절의 마음이 우리 사회의 공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선한 자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악한 자에게는 정의와 심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어제는 서희초등학교 교사 순직을 애도하고 공교육을 향한 사보타주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평화통일주일로 모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전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정전 70주년, 향림 70주년이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남기평 목사님의 하늘뜻 펴기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분열된, 그리하여 하찮아진 꿈들이 아니라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향린의 이름이 그 곧 꿈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가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 저기 꿈을 꾸는 녀석이 온다.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70년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애도의 마음과 꿈꾸는 마음과 서로 돌보는 마음을 담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을 믿는 그 영상을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 심장이 시키는 일을 용기 100배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그치고 어둠은 거치고 배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친구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 특별히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강단에 서신 예, 남기평 목사님을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가 서 계신 그 자리를 향하여 예, 그 말씀을 전해주신 남기평 목사님께 예, 감사의 인사를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동관심사 나눔에 앞서서 오늘 향립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진님 계신가요? 김우중 교님 친지시라는데 예. 거기 같이 오신 분들 박수인, 박선우, 이영님 예. 다 함께 예. 환영합니다. 예. 김우중 교하고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린이부 들살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어제부터
재밌게 했다고 하고요. 무사히 밤에도 큰 문제 없이 형우실에서 잘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침낭도 갖다 놓고 재밌게 지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형가 성가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휴가고요. 그다음에 미래선교위원회 사업 설명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설명회가 있는데 30분 당겨서 1시 반에 향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와 생태문화 선교팀, 그리고 진보신학 선교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선교팀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9월 3일과 9월 17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찬송가 재발간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17일 목요일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4시에 정기당에 있고요. 그리고 임시 공동의회를 공고하겠습니다. 김현 목사님께서 심무 중임 청원서를 제출을 당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접수를 했고요. 8월 27일 2주 후 예배 후에 임시공동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살림 생협 친환경 농산물 판매는 이현옥 지사님 연락처가 돼 있고 한데요. 오늘 휴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판매를 안 하신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넘어가서 송정바우 지사님께서 참여를 하시는 연극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세요라는 제목인데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요일은 쉰다고 하네요. 평일 오후 7시 반, 토요일 오후 3시. 그래서 강북 진달래 홀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연극 관람하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바우 지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연락처가 보이시죠?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일정, 다음 주일 예배 시간 중에 세교 가입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교 강좌를 잘 들으신 세교 분들에 한해서 가입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도 어제 했었죠. 오늘은 행사가 많아가지고 어제 했었고 가입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식당에서 세대 있기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 오후 1시 20분에는 평화 소모임 세미나가 있는데요. 김상구 선생님께서 해방과 분단 78년 그리고 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쭉 다른 일정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일정도 마찬가지 목회운영위원회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에큐메니카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따 오후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NCCK 화해통일위원회 오늘 남기평 목사님께서 봉사하고 계시는 섬기시는 이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이게 1시간 넘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셔서 예배에도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세월호 기억 공간 서울시의회 앞에 있는 거기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원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길목협동조합 청년 여름 캠프가 강릉 파인힐 펜션에서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지원하시면은 열려 있으니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 4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텐데요. 교회 광화문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이 또 있겠습니다. 주관은 한국교회연대입니다. 이상 공동관심사에 나눔 마치고요. 다 함께 향림교일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